요한 16페이지에 오늘 한 두 절만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15페이지 3대지 천정왕국 19장에서 20장 6절인데 먼저 재림에 대해서 19장 2절에서 16절까지 있습니다. 재림에 대한 첫째가 하늘의 찬송, 지난주 2절에서 8절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재림에 대한 둘째, 천사와 여관 9절 1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게 우리 심령의 은혜가 있어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두 절 말씀 가지고 간단한 시간 말씀하는 걸 가지고 오늘 공부를 삼겠습니다. 9절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천사가 말합니다. 기록하라 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천사가 천사와 여호와니라고 하는 9절 10절 안에 먼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일남이녀를 창조하신 축복으로서 일남이녀를 창조했다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많이 묻습니다. 우리가 부활 때에도 신랑 신부 남편 아내든 이런 관계를 가지느냐 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어느 집에서 7 남자에게 시집을 가는데 부활하면 어느 남자아내가 되느냐고 질문을 했을 적에 예수 대답하시기를 부활 때에는 남자도 여자도 없다. 남자 여자는 육신으로 태어날 때만 존재하고 영혼의 세계에는 남녀의 결이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데서도 이론론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론론. 아인슈타인이 말했듯이 상대성 원리로 우주가 조성된 것이 아니라 이론론에서 상대성 같은 상황이 전개되어 있다. 이 일을 예수님의 그 말씀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적에는 남녀결이 없이 다 한성, 하나님의 신성을 지닌 생명체로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결혼이란 말로 표현이 됐을까? 예수님은 신랑이 되시고 성도는 신도가 되는 신랑 신부로 표현되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사랑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뿐이고 정말 부활 영혼의 세계 천당에도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단 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셨는데 거기 매우 위협을 많이 받고 질문을 자주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예수는 신랑이시고 우리 성도는 신부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영원한 사랑.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어 두 몸이지만은 한 몸이다. 내 뼈의 뼈요 내 살의 살이니 부부가 둘이 갈라졌지만 일생이다. 창세기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옆구리에 피를 흘리셔서 업조 창세에게 피를 뿌려주심으로 속죄함을 얻어 구원을 얻은 이 관계를 가지고 신랑 되신 예수, 신부 되신 성도 이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와 상관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신자, 집사, 장로, 목사가 되더라도 예수의 혼인잔치, 즉 다시 말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도록 된 것입니다. 우리가 특히 생각한 것은 예수의 피를 힘입은 사람, 아담의 갈비뼈로 만든 하와 어쩔 수 없이 일체이죠. 예수 흘리신 보혈의 피를 받았다 안 받았다는 건 뭘 말하는 것인가? 이걸 간단하게 잘 아시기 바랍니다. 죄를 회개해서
예수 우리 죄 대신 죽어주신 피공로를 믿게 될 적에 죄를 회개하고 피 흘리심이 내일 때문에 대신 흘려주다 믿게 돼서 용서함을 얻은 사람을 예수의 피 닦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베드로에게 발 씻기려 할 때 베드로가 발 씻기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죄 회개하는 걸 말합니다. 예수께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않냐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는 히라고는 결혼의 의미를 지닌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적에 영혼 구원 얻은 사람은 반드시 피의 공로가 피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죄를 회개해서 완전히 용서함을 받은 확증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말만 하고 생각만 하고 다른 사람만 가리키고 자기가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의 피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구세주로 맞이해서 영원에 들어갈 한 가족으로 영원히 살 자격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외치기를 정말 어린 양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초청받은 사람 누구냐 하게 되면 8절에 있듯이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세마포 옷은 성도의 거룩한 행실이라 피의 용서함을 얻어 거룩하게 된 것을 신부의 의복으로 바로 8절에 설명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 속지 않는 신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죄를 철저히 회개하여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은 결단코 예수님의 재림 때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고 즉 다시 말하면 영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도록 될 수 있습니다. 아주 깊이 이 점에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세계 교회가 정통 교파에서까지 회개는 거의 부르치지 않습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독일의 저 유명한 아주 위대한 신학자 말과 같이 회개가 없는 설교는 예수교 설교가 아니다. 회개가 없는 교회는 사교장에 불과하다. 회개가 없는 신자는 절대 본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위대한 신학자들도 아주 강평을 하고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0절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죄를 회개하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마음죄, 말죄, 행동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 복음은 우리 죄 대신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예수 대신 죽어 피를 뿌리신 그걸 믿는 걸 그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 복음은 바로 예수라고 복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의 복음 이런 말 많이 쓰죠. 뭐 건강의 복음, 무쇠 복음 한 이렇게 말할 때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예수 자신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왜? 복된 소리가 들리는가? 우리 죽을 대신 피를 흘려 대신 속죄의 피를 흘려 줬으니 그걸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소리인가. 그래서 예수를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외치기를 말세에 7년 대환란 지내고 이제 주님이 재림하셔서 천월 심판을 쓰려고 할 적에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이 복이 있다. 지극히 거룩한 성도의 세월한 사람이 복이 있다. 더 올라가면 예수의 피뿌림을 받아 죄의 용서함을 얻고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복이 있다. 바로 그 말씀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으로 복이 있다는 말씀으로 천사가 외치게 될 것입니다. 천사가 외친 말을 제가 뜻을 지금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리 복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은 계시록에 7복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은 7년 대환란에 대한 말세의 환란 때를 우리에게 보이신 계시인데 그 환란 때에도 7가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딴 말 같습니다만 7가지 환란 때 복이 있다. 이 말은 성도들이 환란 동안에 있다. 7가지 복복성도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하나하나를 우리는 환란 때를 거의 지금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중간에 들어있는지도 모릅니다.
매우 험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 받으시길 바라는 뜻에서 이 복을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첫 번은 계시록 1장 3절에 성경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유는 때가 가깝다. 아무리 7년 환난 때가 가깝더라도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사람이 복을 받으려고 하면서 사람이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꾀를 부리고 남을 속이고 눈치코치 봐가지고 이런 복이 된다 하고도 계획하는 게 사람들인 것 같아요. 밤잠을 자지 아니하고 내일 누굴 만나 어떻게 해야 내가 좀 더 돈벌이 가지고 복을 받을 것인가, 그렇게 해서 사람들 대략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인간의 복을 잘 아시고 정확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의 하나님께서 복 받는 길 보여주는데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안 행합니다. 참 저도 부족하지만 인간들이 답답한 것 같습니다. 복 받는 길 누구한테 가서 바로 배워오겠어요.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 다 해주니까 보질 않을 뿐더러 행치 않을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고 읽는 자와 이건 단습니다. 자기가 읽는다는 말입니다. 듣는 자들 복수입니다. 제 같은 사람이 참 하나님 바른 종이라는 말할 때 와서 듣는 자들과 교회 예배 받지 마세요. 듣는 자들 아니들 섞였어야 되겠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은 복수고 읽는 자라는 말은 단수입니다. 각 개인이 얘기가 되겠죠. 쉽게 말하면 성경을 읽고 더하기 듣고 더하기 행하면 그 답은 복이다 이거예요. 버틸법입니다. 버틸법. 아주 쉬운 말입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믿었기 때문에 자꾸 흉내 내봤는데 틀림없거든요. 지금 80대 목사지만은 제가 성경을 할 때보다 어떤 때보다 좀 더 읽고 좀 더 감동하고 더 보고 살피고 쓰고 마음 가운데 은혜가 된 그 다음에는 반드시 복이 왔습니다. 덜 읽고 덜 쓰고 마음이 켜켜한 그때는 꼭 어디서 전화가 와도 켜켜한 전화가 옵니다. 틀림없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에 하나부터는 둘, 둘에 하나부터는 셋, 틀림없습니다. 읽고 더하기 듣고 더하기 지키면 그 답은 복이다. 더 미국으로 아프리카로 서독으로 어디로 돌아다니면 복받는 사람들 부지에 돌아다니는데 복은 여기 바로 옆에 있는데 너무 쉬우니까 안 믿어집니다. 기어이 자기가 꾀를 부리고 욕심을 내고 어느 애라도 무너뜨리고 한 번 더 속여보고 이래 뭘 잔뜩 검은지야 지 명예 물질의 복을 받는 줄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 받는 비결 사람에게 묻는 것도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배웠어요. 읽고 듣고 지키세요. 당장 지켜봅니다. 제가 일장시대 키운 사례를 하나 했습니다. 철신대 목사가 되었습니다. 내가 빈 그릇에 비쌌던 교회를 보냈습니다. 하루는 쫓아왔습니다. 목사님, 네, 사흘 굶었습니다. 오시면서 굶게 된 이유를 내가 알기래. 뭔데요? 성경 더 읽고 기도 더 해서 최전도사가 그랬더니 조금 그랬었더라고요. 근데 사흘 굶었다 하니까 우리 제가 돕는 사람이니까 우리 도우리라고 하는 자기는 나쁜 마음이 아니라 돕는 자를 찾아온 것이 틀림없습니다. 최전도사 때 나를
돕는 자를 여기지 말고 남자는 이리를 굶어야 죽고 여자는 열날 굶어야 죽는다 한국말이 있으니 한 4년 동안 더 굶으면 성경까지 읽어보라. 이게 내가 지금 당신을 도와드리는 거라. 그래서 최준서가 목사님 세상입니다. 세상이에요. 이럽니다. 나한테는 허망한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돌려보냈습니다. 뒷날 쫓아왔어요. 목사님 됐습니다. 뭐 됐어요? 성경을 밤새워 읽었더니 박석근 장로가 쌀가마에다가 부공판에다가 뭐 생활비에다가 가져왔는데 이제부터는 좋은 목사 뒤에서보다 더 잘 살려면 성경이 필요했습니다. 재미난 얘기 같죠?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옹색하고 또 이런 저 가정적인 일들은 꼭 성경 무릎 꿇고 쳐서 읽으세요. 그래도 안 되거든 제게 없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힘내다는 틀림없습니다. 읽지도 않고 또 그냥 와서 도와달라고 해서 읽지도 못합니다. 성경 읽고 듣고 지키고 이게 복의 원천입니다. 인간 모든 복의 뿌리입니다. 성경 읽고 듣고 지키면 무형의 세계, 유형의 세계, 하나님이 복스럽게 만들어낸 모든 이것들이 성경 읽고 듣고 지키는 거기에 연결돼서 있기 때문에 쭉 몰려들어서 있습니다. 정확한 얘기입니다. 제 경험도 수없습니다. 잘 살려거든 읽으세요. 수요일이건 주일날 오전 10시 성경 시간 거도 오세요. 머리 바빠서 못 듣는지 모르지만 오세요. 와서 들으세요. 지키세요. 꽤 안 그려도 안 싸워도 잘 살게 되도록 있습니다. 설령 못 산다 하자 성경 읽고 듣고 지켰으니 천국이야 가겠죠. 뭐 소리 날 거 뭐 있습니까? 그럴 때도 그럴상 싶은데 돌아가면 또 딴 길 하죠. 잡사 복 받아보려고 이런 게 저런 게 이런 순서를 써보고 합니다. 덕이 좀 가까이 해야 덕을 잘 쌓을까 이런 거 안 됩니다. 모두 그런 편이니 그 사람이 당신에게 속았구나요. 모두 피자 속이 약한 사람밖에 없는 세상인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싸움 나고 재판 나고 어떻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계시록 안에 7복 복 받는 길 7을 주셨습니다. 둘째는 계시록 14장 13절에 아무리 세상이 어렵더라도 치의를 위해 주님을 높이다가 죽는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치료를 변하지 아니하고 치의의 치료를 굳게 지키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복받는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천국이 가고 또 하나님의 성교줬으면 늦지 않았으니 세상에서도 오래오래 잘 살도록 되셨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다가 나라를 구원하고 자기도 딱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 때문에는 죽을 각오까지 해야 된다고 하는 것 좋습니다. 안 죽어요. 승리할 사람은 승리하면 그렇다 죽지 않습니다. 어제 내가 사랑하는 자식처럼 키운 광나루 신학교 교수된 어느 목사가 우리 나를 찾아왔었습니다. 그가 내 신사참배를 모르고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 얘기하다가 어느 목사가 신사참 지을회의했다 하길래 아 내가 잘 아는 목사인데 한번 찾아가야 되겠군요. 내가 신사불참배 때문에 그 형제가 조금 사회에 나빴는데 가야 되겠다 했더니 아 목사 신사불참하셔서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신사함을 참여하지 않아도 주기철 목사는 죽었지만 선양은 선양 한상동 준항구 거창에 있던 분 그 사람 살았고 저도 살았습니다. 가장 철저히 안 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처음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진리에서 죽을 각오를 해도 제가 쫓아가서 잡혀있는 걸요. 다 묶어가라고 말입니다. 피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진리를 지키면 다 승리한다는 말이 아니라 순교 각오를 가지고 진리를 지키는 작은 이유로 줄이다 죽을 각오하고 살면
그 사람이 복반에다 이 얘기 들었죠. 그러자 해방이 됐는데 주의 귀한 종이라서 1000마지기 가져온 사람, 100마지기 가져온 사람, 돈, 재산 무지무지하게 얻는데요. 죽길 각오하고 신사불참족했다고 말입니다. 경험입니다. 경험이에요. 어떤 어려운 때 이렇게 하면 그 사람과 뭘 좀 되겠다. 그때라도 기도해서 아니야.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믿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일이 있어야지 하고 있으면 인간으로 볼 적에는 그를 누가 알아서 도와주겠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의 수레를 축복의 거창한 차를 우리 앞에 밀어다 넣는 것입니다. 깨끗한 축복. 똑같은 돈이다 똑같은 돈이 아닙니다. 굉장히 거룩한 돈. 돈만 많다고 조사하는 게 돈 많은 거 도적들도 강도들도 협잡꾼 사기꾼들 한다는 돈이 많죠. 그걸 잘 산다고 하면 안 됩니다. 깨끗한 재산. 하나님이 주신 축복. 진리 안에서 죽기를 각오하면 잘 되도록 되셨습니다. 이것도 조금 경험해 봤습니다. 16장 15절에는 세 번째 환난 때에도 이런 다 복받는다 이거예요. 옷을 입고 부끄러운 수치를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그 안 된 얼굴, 안 된 걸음걸이, 아주 겸손치 못한 방자무리한 태도를 하면서 부끄러움을 보면 누구냐? 그야말로 불행한 사람. 아주 흰 팔에는, 아주 전부 흰 백색 팔에는 파리똥만한 검은 거에 묻어도 아주 안 기분이 나쁩니다. 이거 어디서 묻었냐고. 하지만은 새까만 판 같은 사람에게는 새까만 어린 신사나무를 해도 부끄러울지도 모릅니다. 검은 판에 검은 거에 앉아있으니 검은 걸 무식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새까만 사람에게는 오히려 조그마한 흰 것만 묻어도 굉장히 자랑을 하고 다닙니다. 내가 이걸 했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진정 복받을 사람은 자기를 깨끗게 보존하고 내 마음도 남에게 부끄럽지 않게, 내 말도 남에게 부끄럽지 않게, 사람 앞에 나타난 내 태도도 온유하고 겸손하고 인격적으로 깨끗하게 나타나게 될 적에 살도록 될 수 있습니다. 복받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한 사람이 아는 친구를 찾아서 어느 마을에 갔는데 좀 길 좀 먹겠어요? 라고 한 청에서 물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자, 아무개 집을 찾소이다. 말씀, 예,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공손하게 그걸 모시고 찾는 집을 가서 안내해 줬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자기 갈 대로 갔습니다. 친구에게 여보게 그 마을 앞에서 청년만인데 그거 하나 이렇게 인도해 줬는데 여간 점잖지 않아. 참 우리 마을에 자랑꾼 있어요. 직장이 없어서 그래도 집에 놀기 못해가지고 마을 동구에 사람들이 길에 돌에 좀 치워져 나갔다가 자네를 만난 글쎄 그래 우리 회사에 보내게 재물로 쓰게 돼. 한 분 이상도 다른 데 마을 갔습니다. 길 좀 먹겠습니다. 바빠요 바빠. 체기를 누가 길 같은 사람들나 이러고 청년이 아주 불쌍하게 나타납니다. 자기 친구 집을 스스로 찾아갔습니다. 인사하고 여보게 그 동구에 그 젊은 녀석 그 말에 이 동네 골칫거리세 직장이 없으니 자네도 그런 거 직장 줬다가 회사 망해먹게 사람들에게도 점잖게 보입니다. 인격에 수치스러움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격에 길이 열려 잘 삽니다. 인간 사회도 그렇습니다. 볼품없는 비인격인 존재로 나타나고 있어요. 제 똑똑한 척하고 다 눈으로서 그 사람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라는 스스로를 부끄러움없게 지으라.
그러면 사람 세계도 복을 주겠지만 길이 열리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네를 복 주실 것이다. 쉬운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인간인 꼴을 보이지 맙시다. 아주 돈품이 있다고 지지있다 사람을 두만스럽게 하는 거 볼품없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인간은 똑같은 것입니다. 상대방 인간의 존엄성을 존경하고 희영 그 앞에 실현실 수가 있을까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미국도 그러지 않습니다만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적에 미국 사람 남녀를 앞으로 지내가면서 좀 지내가도 좋냐고 놀랐습니다. 제가 어서 가시라고 해서 땡큐라고 갔어요. 덕담는 나라 사람들이 다르거든요. 우리는 일부러 사람들 앞에 아주 거만하게 갑니다. 너희 딸들이 뭐냐? 나다 하고 지내갑니다. 부끄러운 꼴인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것을 잘난 꼴로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그 자체가 망한 사람, 불행한 사람. 오늘 사람 앞에 인간으로서 신자로서 집사, 장로, 목사로서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자체가 복이 납니다. 어느 사람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참 귀한 분이다. 그분의 이런 일고 모습에 하나도 흠잡을 것이 없다. 사람 앞에 나타나는 그분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워. 인간이 존경하며 인간을 사랑하며 인간한테 무례함이 없는 경건한 존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복 못 받을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서. 이렇게 7년 대환란 때라도 천사가 말한 대로 복이 있는 거. 세 번째, 사람에게 부끄러운 꼴을 보이지 말아요. 그것이 세 번째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복은 계시록 19장 9절 오늘 여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게 될 적에 부끄러운 역습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 자격, 언행 심사에 가책이 없도록 죄의 용서를 완전히 받아 저를 기다리는, 죄를 기다리던 그런 사람은 상징적으로 예수는 신랑이고 신부로 이렇게 환영해서 영원히 같이 요한복음 14장 2절에 3절에 있는 말씀, 내가 가서 있을 곳을 얘기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 있는 곳을 영접하여 거기서 영원히 같이 살 것이다. 그러면 이 말 역시 깨끗한 성도를 의미합니다.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마포 입은 성도들이 신랑의 신부 자격이었는데 이는 성도의 거룩한 행실이라 그랬습니다. 사람 앞에 못난 꼴 보이지 맙시다. 그걸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자기가 우주를 해줄 것 같이 여기는 것은 너무나 비기한 야만, 복이 있을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진리를 지키고 신앙의 정의를 위해서 순교자들이 첫 번째 부활 참여한 자들이 거기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 재림하실 적에 성도들, 순교자들은 먼저 부활해서 주님을 맞이해가지고 1000년 동안 같이 왕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이건 쉽게 간단히 순교자를 말합니다. 순교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여섯째는 22장 7절에 나온 말씀인데 1장 3절하고 비슷합니다. 알파 오메가처럼 시작과 끝도 거의 같습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에 대한 것이 거듭거듭 제일되고 있습니다. 말씀 믿고 듣고 지키는 것이 제일 복이 있는 것입니다. 모두 들으세요? 복 받으세요. 마지막 7개는 22장 14절에 두루마기를 빤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가서 또 유튜브 빨려고 들지 마십시오. 두루마기란 말은 성도니까 마음과 말은 착하게 살았겠지만 어쩌다 보면 생활이 좀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때묻은 두루마기라고 보는 것을, 왜 밖에 있는 옷이니까요.
속은 깨끗하면서도 겉이 좀 그냥 지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잘못되는 수가 있을 수가 있다. 그것도 두루마기 빨당과 회개해서 예수의 피 공로로 용서를 얻으라는 말입니다. 최후도 최후에만 회개하라. 숨질 직전까지 회개만 하면 복받는다. 전자문화 보호만 맞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하나 크게 깨달을 것은 참 믿음 있는 사람은 마음이 깨끗합니다. 오히려 겉이 조금 실험쓸 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은 밤잠을 못 잡니다. 주여, 오늘 제가 알게는 아니었습니다만 이런 말 그 형제 듣고 얼마나 아주 노여워하며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이 죽을 자식을 용서해 주시고 그분에 대해서 하나님 은총을 베풀으시오. 마음은 깨끗해요. 그렇지만 철저히 회개 못하다 겉으로는 번질하지만 속에 죄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안팎이 다릅니다. 성도는 속이 깨끗하고 겉이 사람하고 살다 보니까 부지중에 실현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두루마기라고 합니다. 두루마기 반자, 그것도 빨아라. 발에 묻은 먼지도 그것도 빨아라.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나는 다시 말하거니와 불신 교회 나오도 회개하지 못한 사람 겉으로는 번질하지만 속이 맑았습니다. 속이 덜짜다 먹하시던 또 기가 막히게 따뜻한 것도 있는 것이 있어서 말씀 들어가지도 않고 표현하지도 않고 잘하는 것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일곱 복을 7년 당하려 세상 마지막에라고 환난 때라고 해서 복이 없는 길로 알지 말거라. 이 일곱 가지 어느 것 중 한 가지만 굳게 붙들어도 복받는 길이다. 그리고 한 가지만 철저히 하면 일곱 가지는 저절로 다 되어지는 겁니다. 동지를 것이고 한테 관련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복받는 길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참 부족한데도 이 마음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사실 바랍니다. 뭐 자식들 다 미국에 있고 혼자 한 명 뭘 잘 산다고 여러분도 내 가족이니까요.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말씀 읽고 기도하고 감격이 넘치는 그 다음에 또 그것이 좀 약할 때의 그 다음에 청하다. 그 수학이 철학적인 수학이 절대적인 정확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서 증거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받는 듯이 바랍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 복에 대해서 사도 요한한테 외치고 있습니다. 이건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가 하늘의 복 원인을 하나님이 복 주신 원인을 이렇게 일곱 가지 중에서 네 번째 복을 오늘 19장 9절에 있는 말씀으로서 천사가 발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듣고 16페이지 괄호천 1에는 천사 기록하라 복이 있다 한 거기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양쪽 괄호천 2에는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여기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웁시다. 사도 요한이 이 굉장한 천사를 두고 그 앞에 경배하려고 허리를 숙이고 절하려고 했습니다. 여기 대해서 학자들 말이 많습니다. 당시에 유행 중인 혼잡 종교에서 천사 숭배라고 하는 그 신화적인 일이 요한 때 그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도 혹시 이 천사를 숭배할 신인가 해서 전환적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들이 취할 것이 못 됩니다. 또 둘째 해석가들은 요한이 천사를 예수로 오인하고 절하려고 했다. 이것도 말 안 됩니다. 자기가 천사가 말했다고 지금 본문에 스스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 나와 있는데 예수라고 오인할 필요가 없는데 이건 좀 불필요한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또 셋째 학자들은 천사의 장엄함에 대한 요한의 자기도 모르게 경계하려고 너무 천사 공격하니까
뭐 예수가 신하고 이런 데 떠나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머리가 쓰러지려고 했다. 이것은 그럴싸한 해석이 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해석은 알포드라든가 벵겔, 푸르머 같은 유명한 사람이 이 셋째 해석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왜 천사에게 절하려고 했느냐? 천사의 장엄함에 요한이 자기도 모르게 머리가 숙여졌다. 어떤 사람 가운데도 위대한 사람하고 전혀 머리가 숙이지 않습니까? 인간에게는 그런 감정이 있기 때문에 천사에게 절을 해야 했다. 이것이 대학자들, 정통부에 속한 대학자들의 해석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22장 8, 9절에 다시 반복됩니다. 또 가서 또 절하려고 했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말로 천사가 말했습니다. 역시 사람은 사람이고 천사는 천사만큼 아마 위대한 곳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철이가 없어서 그런 일 못 해봤는데요. 제가 30살 됐을까요? 할아버지 기도 흉내 내느라고 시골 전기 불 없는 가운데 방에서 혼자 어린 것이 할아버지 흉내죠. 12시, 밤 12시, 1시 가까이 혼자 무릎 꿇고 이제 애기가 뭐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방이 환하게 밝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이면 부자로 살아서 미국에서 양등 몇 개 사다 놓고 있는데 손녀가 안 보이니까 양등 켜들고 찾아내가 보다 문을 봤더니 문도 열려있지 않고 할아버지가 안 보였습니다. 돌연히 방 한복판에 빛난 눈이 부신 옷을 입은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의 모양이죠. 참 놀랐습니다. 말합니다. 은총을 입은 아이야. 옛날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던 여호와 나로 하여금 너를 부르게 하셨나니라. 참 하나님께 성경 많이 읽어놓으세요. 그때 일이 참 제가 얼마나 진짜 감사히 보입니다. 그때 아기 때 뭐도 그래요. 제가 나이 계산 못하지만 어른들이 네가 2-3살 때부터 성경 읽었다고 그렇게 말하더군요. 할아버지들이. 근데 고린도후서 11장에 있는 사탄도 광명한 사자처럼 나타난 그 성경 구절이 애기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떠오르자 그 빛났던 천사는 존재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사탄이 속이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성경 구절이 난 붙들지 않았던 받아가지고 제 문선명료가 아니었을 겁니다. 세계를 시끄럽게 하고 교회를 혼란케 하고 다녔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사탄이 왔을 적에 신명기 8장 6장 말씀으로 3번 다 보여주셨습니다. 성경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 성경 가르치시고 기도는 열흘로 성령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성경만 보면 뭐래? 치통무실 받아야지 100% 틀린 얘기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때 철불이 하니까 천사가 되었다고 난 절 못했을 때 얘기니까요. 나는 사도요한 귀한 종이고 나이 든 분이니까 엄청난 천사의 광량에 2번이나 절을 하려고 했습니다. 22장에도 또 한 번 나타난 여기도 천사에게 절을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잘 공부해 봅시다. 우리가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절을 하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천사는 아니지만 사도행전 10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절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나는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요 일어나시오. 요새 모두 절 받고 존경받기를 무던히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에도.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루스터 사람이 제사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3절 18절입니다. 이분들은 허배와 소수다. 신이시다. 바울과 바나바를. 한때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가 원부된 존경받는다. 절해라 이놈들 그런 것이 아니라 옷을 찢고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요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말했습니다. 오늘 결국은 철부지한 어떤 남녀들이 존경받기만 자꾸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단히 어려서 그렇겠지만 두렵고
유감선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도 사탄이 와가지고서 내게 절하면 천을 주겠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까지 나옵니다. 언제든지 절받기 좋아하는 것은 사탄에게 되는 걸 아시죠? 이사야 14장에 루치퍼가 하나님 받는 절을 지가 대신 받으셨고 사탄이 돼서 세상으로 쫓겨 내려왔습니다. 오늘 교회를 보면 어리석은 청대자들이 자기가 제일 존경받겠다고 내가 기도해야 된다 하는 이런 안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매우 위태한 상태라는 것을 인사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에게 절받는 천사가 거절하고 안 됩니다. 도저히 나는 절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천사가 말도 합니다. 바나바, 바울이 사양합니다. 베드로가 사양합니다. 잘못된 지도자도 모두 자기가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천사가 사도 요한이 절하자는 것은 만류를 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귀한 뜻을 이어서 배우는지 모르겠습니다. 마태 4장 8절에서 13절까지 보게 되면 사탄이 본래 하늘에서 지가 제일 높고 전 사탄이 예수에게까지 절받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물러가라고 오직 홀로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물리쳤지요. 정말 존경받을 자격 있는 사람은 존경받으려고 마음도 안 가집니다. 왜? 저절로 받아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억지로 깨보려고 하니까 문제만 일으키고 시끄럽고 분란만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유다서 9절에도 나옵니다. 사탄이 모세의 시체를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실패한 사탄은 세상에서 또 절받아 보려고 이스라엘 국민이 모세를 존경하니까 모세의 시체를 갖다 무덤 만들어 놓고 모세도 하나님 좀 불순종한 일이 있었거든요. 구스기에 취하기도 했고 반석을 치기도 해서 하나님 꾸중하셨죠.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아주 이쪽 방해에서 죽었죠. 모세도 부족한 시민은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므로 모세의 시체를 무덤 만들어 놓고 모세가 죄로 말미암아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 이는 내 종이다. 그러나 여행사 끝날까지 여행지스라엘 국민이 모세를 섬기고 존경하는 이것을 내다보고 사탄이 모세를 존경하는 것이면 내 종 만들면 그 절이 다 내 종이다 이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모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런 연극을 꾸미려고 할 적에 하나님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서 모세의 시체를 못 가져오게 말하는 것입니다. 가져가게 됩니다. 마귀의 계획대로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내가 가까이해서 내가 이 모임에서 이 단체에서 여기서 우두머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사탄 루치퍼가 그런 일을 항상 해왔던 것입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에는 헤롯 대왕이 지방에 내려와 말하게 그 사람이 사람 소리 같지 않다. 하나님 은총 같다 할 적에 아니요만 하지 않고 은근히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천국을 직살해 죽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이런 일이 많습니다. 무슨 방법으로든지 모세의 시체를 갖다 놓고 자기가 제일 존경받게 하든가 무슨 방법으로든지 존경받으려 합니다. 될 일은 되지 않고 자꾸 금연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말합니다. 절하지 말라. 나도 당신과 함께 된 종에 불과하다. 종된 내가 절대로 경배를 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런 마음이 부진이 있었던 남녀가 우리 안에 있거든 깊이 누르시십시오. 겸손해야죠. 남을 섬기는 데는 잘못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섬교를 받으려 하는 데는 루치퍼 넋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8살 때까지 목사들만 수천 명을 키웠습니다. 다 존경받으려 하는 목사들이 거의 다였습니다. 몇 사람 있습니다. 제가
나이는 두세 살이라도 날 아버지 생각하면 답지 생각없어.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선배에게 불손한 빚도 있지 않았었습니다. 하여튼 안전히 미안하지만 우리 강혜정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으로서 큰 총회 부분 정당히 하신 분이 자기 교대 지금 1000명 교대 신자고 바쁠 텐데도 여기서 앉아있습니다. 신학교 막 보낸 애들도 지가 낫다고 벌써되고서 이렇게 하는 일은 이 세상에 기형점들 몇 사람은 있습니다. 바울도 거리대에서 사장하게 되면 바울에 대해 배운 사람들이 바울을 끊어버리고 자기들이 왕으로 타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왕 될 수 있는 기독권을 가진 데까지 자라기 내가 원했다. 나하고 같이 왕으로 타면 못하자. 나를 죽여버리고 흉봐서 떼내버리고 너가 왕으로 하지 말고 같이 왕으로 좀 하자. 바울이 얼마나 고충스러운 그네들에 대한 권고였을 것입니다. 자리만 앉히고 보면 맹대를 놓으면 지가 그냥 왕입니다. 우아래 없이 다 내게 무릎 꿇어라. 이 일을 천사가 요한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게 절하지 마시오. 나도 이름이 천사이고 하늘을 메시고 있는 높은 위치에 있지만 나도 종된 것에 불구하고 종이 어떻게 저를 받을 수가 있어. 유재영 총장, 박병건 대장, 신현대 내무장관 공평적이 나올 때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신자보다 더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아시고 내게 그런 점에서 저 사람은 죄도 없고 저 사람은 천사보다도 훌륭한 사람이라 속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들 한국에서 합니다. 내무장 신현도치 내게 와서 그런다. 목사님 제발 그런 말 하지 말아줘. 왜요? 목사님은 천사처럼 그런데 그만할 때는 낙심이 더 똑똑합니다. 그런 낙심을 빨리 정비해서 난 당신보다 결단코 더 의로운 사람이 못되니 다만 내게 있는 것은 진리가 있는 것만은 다른 사람 없는 사람 좀 나은 것이 그것밖에 없는데 진리가 정량받아야 되는 내가 정직받을 주지 아니할 것입니다. 뭐 언제든지 이 얘기해 온 것이었습니다. 너도 가운을 차려입고 아주 거드름스러운 거리도 음성도 사람 음성 같지 않고 거룩한 음성을 내면서 성경에게 존경받지 않은 이것은 아주 잘못된 시험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천사에게 요한이 저런 양도의 천사가 아주 말리면서 도저히 그래서는 안 된다. 나도 당신과 똑같이 된 종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유다서 7절에도 고라, 모세와 사정 고라. 모세가 존경받는 것이 눈꼴이 사나웠습니다. 저걸 어떻게 치러버리면 내가 존경받을 텐데 하다가 죽지 않고 땅속으로 들어가는 벌을 받게 됐습니다. 겸손치 못한 이런 일은 그 끝이 한 사람도 다행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빨리 회개하면 괜찮습니다. 우리 교우들에게는 그런 게 없겠지만 깊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공부에 있어서 여러분이 설명 안 해주면 모를 말씀이 있습니다. 9절 다시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민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 같이 절라. 다른 얘기 하나 생각나는 거죠.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 종 엘리에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종이지만 아주 훌륭한 인격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는 그 사람을 아브라함의 그 양자로 해서 대리짓게 하려고 작정을 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든지 가게 되면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을 존경하고 그 앞에 머리 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어디 가든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이 종에게 부탁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수하에 있는 사람의 아주 몸을 될 수 있는 귀한 존재. 창세기 14장에 그 한 장에 보게 되면 우리 주인의 하나님 저, 우리 주인 아들의 하나님의 저, 자기를 언제든지 자기 실상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나는 아무 단체, 아무 교회, 어느 위치에 있는 지원에 불과합니다. 참 좋습니다.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각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어떤 사람이 이런 말도 합니다. 혹시 교단이나 신자들이 어느 사람에게 너무 신앙심으로 은혜보다 존경하게 되게 되면 비합리합니다. 사람에게 그리 많아요. 하나님께 바로 해요. 그리고 지가 종교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신자도 그 말에 맞는 말 같아요. 속습니다. 참 그래요. 사람에게 하나님께 해야지 하고 그 사람은 섬기게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된 사람도 수없이 제가 주변에서 만나봤습니다. 사람 섬기지 말라고 저는 섬기를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섬기를 해놓고 그것을 잡아 떼내서 자기가 섬기라는 이런 아주 어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상당히 구경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섬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는 자신이 부모에게 존경한다. 여성도 양양을 부르십시오. 모든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해 남편을 자기 순종하지 않는다고 여성들이 떠드는 이런 적도 아마 지금 조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유의를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같이 된 종이 내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 밑에 말을 설명하면 모를 말이 있어요.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이걸 왜 했을까요? 무슨 필요했을까요? 계시록 22장에는 모든 예언의 일은 천사의 말입니까? 성령의 말입니까? 내가 내게 전한 천사가 말은 내가 내게 말한 것이 내가 훌륭하게 말한 것으로 오해하지 마라. 그래서 내게 전하려 하는가 보다. 내게 전한 모든 이 성경의 예언은 성령이 내게 명해서 순종한 것뿐이지 내 말이 아니다. 그러므로 성령, 성가, 성부께 경배할 것이다. 이 말이 된 것입니다. 이걸 설명하는 아주 어려운 구절입니다. 이렇게 천사와 여호와에 대해서 두 가지를 특히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복 받는 길 7가지. 다시 한번 불러드려라. 1장 3절, 14장 13절, 16장 15절, 19장 9절, 20장 6절, 22장 7절, 22장 14절, 복받은 자는 이후를 나서 꼭 읽고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복이 얻어져 있습니다. 밤안 나고 남을 서 이런 점수 안 해도 복이 얻어져 있으니까 한번 복받으시기 바랍니다. 둘째에게는 천사가 사도 요한에 경비받지 않았다는 것. 존경을 받고자 하는 이것은 사탄의 세계에 속한 것이라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은혜가 계시기 바랍니다. 이만큼 오후 공부 말씀 마쳤습니다.